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이 스토리,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곳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실로 놀라운 말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거기에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언약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신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제는 이루시겠다, 실천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사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3장 1절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모세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나눌 이 시간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보실 때, 여러분 결론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출애굽기 2장과 3장 4장 말씀의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실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도 말씀하셨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것. 이것이 3장, 4장, 2장, 3장, 4장이 나오는 또 쭉 이어지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본으로 깔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셔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이 3장과 4장 말씀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모세가 했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왜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3장 1절에서 10절에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제가 빨리 한 번 더 스캐닝 할 테니까 한 번 더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나타났는데 5절 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7절, 8절, 9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을 잘 보세요. 이제 뭐라고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이었고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8절 말씀이 또 제 마음속에 깊이 찾아왔어요. 8절에 뭐라고 내려왔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내려가서라는 이 말씀은 그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와 에레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와 에레드라는 말씀은 내가 내려와서 내가 직접 내려간다. 이 와 에레드라는 말씀은 흐르다, 내려가다, 떨어지다 라는 말씀인데 원래 원형이 뭐냐면 야라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와 에레드 원형은 이 야라드라는 말씀은 직역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가 약속한 대로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야겠다. 이제는 출애굽의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이 주실 때 모세에게 설명할 때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실행하시고 그 힘든 노동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친히 간섭하시고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이 야라드,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사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그 마곡간에 그 누추한 곳에 내려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킬 때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놀라운 사건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가볍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쉐카이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7, 8, 9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설명하시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는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4번이나 또 여러 차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변명하고 또는 연약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이야기하고 변명하는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실행을 하십니다.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모세의 가장 첫 번째 대답은 뭐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은 모세가 지금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상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듣고 지금 자기 상황을 보니까, 자기의 나이를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젊었을 때의 그 모세가 아니에요. 4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 이 광야에서의 이 도망 피신에 있는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전처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잘것없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육체적인 힘과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부르시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근데 막 가슴은 뜨겁고 은혜 받아서 정말 마음이 너무 불타올라요.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섬김과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열정, 이 막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데 막 은혜를 받았다가도 갑자기 그 시선과 눈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요. 이렇게 보니까 옛날 같지도 않고 머리도 제 머리 한번 보세요. 흰머리가 많죠. 저 옛날 머리, 이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옛날에 새까면서 매형들이 저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머리가 너무 새까맣고 숱이 많다고. 예. 근데 이 영상으로 보면 숱이 많아 보이는데 요즘 제가 몇 주 전에 제 애들 가족들에게 놀림을 받아서 아빠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여러분,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TS 샴푸 하나 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도 누가 그걸 소개하길래 모발 강화, 탈모를 방지한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쓰다가 몇 주 전에 사서 발랐는데 사람이 심리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옛날처럼 막 머리카락이 확확 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죠. 보호해주고 조금 이렇게 프로텍트 해주는 거겠죠. 근데 마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처음에 딱 하는데요. 머리카락에 힘이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다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으로는 성경이 나오는 말씀 그대로 사는 게 이게 아름다운 거다. 예? 이 백발이 아름답잖아요. 백발이 영광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나이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80, 90이 다 가까이 돼 가시는데 팍 립스틱 바르고 이 핫팬츠 입고 이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하이힐 신고 다니는 거 보면은 어우, 너무 아름답다가 아니고 아우, 주책이다.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하면 좋지요. 근데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가꾸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곁길로 빠졌는데 모세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도 이해가 돼요. 옛날에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 힘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연약한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오늘 7, 8, 9절에 3장 7, 8, 9절에 나오는 명확한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주시고 명확하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참된 순종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참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든 걸 내려놓는 것,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둘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불신과 불안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십니다. 불신과 불안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모세가 4장 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떡할까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왔다고? 아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지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모세가 있는 이 광야는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죽여서 애굽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사명까지도 3장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4장 2절에 말씀하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어요. 그러니 그것이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막 피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니까 그의 손에서 그 뱀이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5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이 손을 품에 넣었어요. 넣어서 내보니까 나병이 생겨서 하얗게 된 거예요. 7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손을 다시 넣었어요. 또 내어봅니다. 그의 손이 원래의 살로 되돌아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결국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이적,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사람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네가 가서 순종하면 내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처럼 너를 사용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데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것 아니야. 내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믿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까지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과 이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손은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평범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양무리를 치던 그저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거나 보호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이적의 징표로 사용하시니까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모세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이적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평범하기 거지없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권능과 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가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능력을 발휘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이적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뭐 직분으로 따지면 목회자로 부르실 때, 교회 많은 직분자로, 선교사로 부르실 때, 여러분 그런 직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럴 때가 많지요.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사실은 기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요.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교 관련되는, 교회와 관련되는, 사역과 관련되는 어떤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꾸 질문하게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때로는 불신이 들 때가 있고 불안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다면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명확하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안과 불신의, 그 불안과 불안을 붙잡고 불신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손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오히려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빈손을 되십시다. 우리 기도하고 난 이후에 부르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빈손 들고 나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빈손을 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빈손에 하나님의 권능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잡고 있던, 불신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을 내려놓고 불안을 붙잡고 있던 그 불안의 손을 내려놓고 오히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종의 길로 힘있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실까요?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의 약점이나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또 두려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인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사실은 그 지도자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모세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언약 백성, 이 민족 공동체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말을 해야 되고 앞에서 리드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얼마나 마음에 불안이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마음이 연약하고 뭐 이렇게 용기가 없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말주변이 없다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보거든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린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말들을 아론을 통하여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동역자로 아론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론까지 준비하시고 아론이 말할 것이니 두려워할 것 없다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의 그 약점,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에게 아론을 예비시키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약점을 긍정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약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점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부르실 때에 그 직분자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실 줄 믿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것, 육신에 좀 연약하고 나의 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모든 붙잡고 있던 그 손들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약점도 하나님 강점으로 사용해 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필요할 때에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처럼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며 모든 인간적인 힘을 빼고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맞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던 모든 약점들, 불안과 불신과 연약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힘을 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순종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육신적인 눈의 힘을 빼고 육신적인 손의 힘을 빼고 나의 인간적인 이 열등감과 갈등과 약점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내려놓고 그 힘을 빼고 오직
지팡이만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 바로 힘을 빼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몇 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글 이렇게 연습을 할 때에 누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도 가끔 도와주셨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노트, 공책을 보면은 이렇게 줄로 된 공책이 아니고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칸으로 된 공책이 있었잖아요. 그 칸에다가 이 십자가 모양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으로 돼 있는 네 작은 칸을 중심으로, 큰 칸에다가 네 칸이 돼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쓰도록 연습하는 그 노트 공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걸 샀어요. 그걸 사서 글을 한글을 쓰는데 처음 쓰다 보니까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고 동네 형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고 누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제가 오른손으로 펜을 이렇게 잡잖아요. 펜을 잡으면 펜을 잡은 손 위에다가 그 선생님의 손, 형님의 손, 누님의 손이 이렇게 덮죠. 이렇게 오른손 덮잖아요. 그래 따라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국어를 쓰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그 하려고 하는 누님들 마음대로 안 돼요. 형님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왼손으로 손에 힘 빼라고, 손에 힘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 쓰려고 손에 힘을 주다 보니까 그 형님도 손에 힘 주고 있고, 그래 글씨가 그 형님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손에 힘 빼라고 손등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손을 힘을 빼고 있으면은 이렇게 빗금 치듯이 이렇게 해요. 그럼 글자가 예뻐져요. 손등 많이 맞았습니다. 힘 빼니까 글자가 예쁘게 써져요. 그 글씨를 잘 쓰는 형님의 손에 이 끌림을 받으니까. 저희 가정의 누님들은 대대로 피아노 반주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금 막내 누님이 모교회 반주자로 섬기시다가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고 지금은 찬양 인도도 하고 계시는데 권사님이에요. 근데 저도 너무너무 싫었는데 옛날에 피아노 학원을 어떻게 해서 인수를 받아서 큰 누님부터 피아노 학원을 하게 돼서, 예전에는 피아노 교습소였죠. 저도 또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오라고 해서 거기 갔어요. 너무 싫어요. 놀고 싶은데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피아노를 해요. 그러면 이 운지법이라 그러잖아요. 운지법도 제대로 하는 거 뻐등 하잖아요. 도레미 이러면 손에 힘 풀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하래요. 도레미 파가 아니고 도레미 파 솔라 시 도 이래 가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못 짚는다고 꼬집힘 당하고 손등을 맞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허리 맞고 똑바로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소리가 잘 나고 운지법이 쉬워져요. 손에 힘 빼라, 손가락에 힘 빼라, 부드럽게 해라.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막 웃으실 줄 알았는데 많이 웃지는 않으시네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의 교육이 힘을 빼고 운지법을 배우고 글자를 배우는 그것이, 힘 빼는 것이 제대로 배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참 어릴 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가 주사를 줄 때 힘 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힘 안 줬는데요 그래. 근데 힘 주 들어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늘 앞에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 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모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도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애고방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다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 열등감, 연약함, 확신이 없는 불신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변명의 마음들, 그 모든 일들에서 오직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모든 것들에서 힘을 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 힘을 빼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변명할 때마다 설명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격려해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가시고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힘을 빼십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하며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욕심을 피우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